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서루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주보 뒷면에 가사가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신령 신령호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남은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광고 안 하시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 광고가 해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있든 없든 예배 드리는 날은 2시에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상담실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하시면 오른손을 좀 들어주세요. 박광택 어르신. 손 이렇게 좀 들어주실래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축복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광택 어르신 본원에 보내주시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평생에 함께 해주셨사오니 남은 여생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늘 강인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고 믿음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존전 앞에 선 그날까지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할 때 만나주심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분하고 어떻게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율동하면서 하시는 거 아시죠? 사랑의 주님이 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 세상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다.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갈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왜? 전쟁이기 때문이다. 전쟁.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높은 정치가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르신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전투를 하는데 대장 대신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이 승패가 좌우되는 그 승리는 뭐고 패배는 뭐냐? 뭐 할 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지키면 승리한 거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잃어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애써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영적 싸움을 조명할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적극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권투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비 위주로 하다가 카운터 펀치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인 영적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영적 싸움이 있는데, 수비적인 영적 싸움은 뭐냐?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싸움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떤 태도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싸움에도 적극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공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공격이 뭐냐? 오늘 그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것이 뭘까?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뭘 것 같아요? 적극적인 싸움. 자, 두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마귀 사단의 세력, 공중의 권세가는 세력. 또 한 세력이 있어요. 대적하는 세력. 어떤 세력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머리 삼은 교회 안에 소속된 교회라고 하는 그 세력, 성도의 세력. 이 두 세력이 세상에서 충돌을 해요. 이건 단체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극적일 때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지만, 승리하려면 더 한 발짝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적군에게 사로잡혔던 적군들을 회유시켜서 아군을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적군을 아군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아유 저 원수들 다 죽일 놈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걸 조그만 의미에서 그저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소속된 원수 세력들, 그 세력을 사랑해야 결국 뭐 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게 영적 전투에서 적극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줄어요. 그러면 숫자가 줄고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면 이 적극적인 영적 싸움에서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란 마귀에게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 예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왕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이 바로 이 전도와 같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그러면 이 적극적인 이 영적 전도에서 반대로 패배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교회 안에 믿는 자를 실족시켜서 불신자를 만들면 이것이 영적 싸움의 뭐다? 패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또다시 마귀에게 끌려가 마귀의 수화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또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자, 교회 안에서 전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라면 또 하나 승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육하는 것이다. 자, 양육이란 뭐예요? 전도를 하여 일단 교회에 나오게 된 신자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믿음을 키워주는 일, 그것이 뭐라고요? 양육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신자로 키워가는 것이 양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 가장 애써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하라면 첫 번째는 전도요, 두 번째는 양육,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단체전이다. 단체전. 개인전이 아니라 함께하는. 전도는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전도는 꼭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투할 때 그러잖아요. 보병이 막 앞에 나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막 총 쏘고 싸우면 뒤에서 뭐가 도와줘요? 포 쏘는 사람들이 포를 꽝꽝 쏴줘요. 공중에서는 비행기가 샥 날아가서 폭격도 해줘.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전도는 싸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수비가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다. 싸움은 말씀드린 대로 수비가 있고 공격이 있는데요. 전도는 수비가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 중에도 전도는 어떤 공격인가 하면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해요. 얼마나 강력한 공격이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괴시켜버리는 바로 그런 공격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으세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건 수비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뭐 하면 되냐면 전도하면 강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괴시키는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허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이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상 전도하러 나가보면 현실은 어떻죠? 저들이 쉽게 무너지나요? 쉽게 신자가 된다고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핍박을 여러분에게 가해오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고 전도하러 가야 되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몇 가지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전도는 단체전이라고 했어요. 단체전을 하려면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냐면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내가 보병으로 나가서 막 싸워도 뒤에서 포병이 지원해 줄 거고 하늘에서는 공군이 날아와서 지원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애써야 될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 어떠한 경관진도 파괴하려면 내 능력으로는 아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무장해야. 여러분 전신갑주에서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영적 싸움에서 수비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건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야 어떠한 경관진도 파괴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준비할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근데 마태복음에는 구할 때 뭘 주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좋은 것 주신대요. 똑같은 병의 구절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하러 갈 때는요, 뭘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시고. 그래야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검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안 들고 가면 저쪽에서 검과 공격할 때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그것만 막느냐고 정신이 없어. 믿음의 방패, 수비적인 거라고 그러죠. 믿음은 수비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고요? 말씀의 검이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경험보다 더 파괴적인 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재물 포함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그분이 갖고 온 성경이 있었는데 그 형을 집행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거 종이실이 좋네? 그리고 가져가고 방에다 도배를 다 했단
문득 천장을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붙잡았어요.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통로가 뭐냐? 말씀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뭐예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로마서 10장에 가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경험 때문에 믿는다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텔레비전이 있어서 드라마를 하는데 청각이 없어요. 그림만 보는 사람은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웠는데 소리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드라마를 봤어요. 한 방에서. 누가 이 드라마의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본 사람일까요? 들은 사람일까요? 본 사람은 몰라요. 얘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 막 텔레비전 나와갖고 막 떠드는데 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눈은 안 보여도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는 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들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마다 뭐가 내렸어요? 빵가루가 내렸단 말이에요. 만나가 내렸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럼 뭐 보내줬어요? 주라기 보내주셨어요.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새가 반석을 딱 치는 거기서 폭포수 같은 약수물이 터져. 이런 걸 맨날 눈으로 봤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가데스반에 가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러 갔다 왔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기 거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가면 우리는 가만히 쌀 당할 거예요. 백성들이 딱 두 사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준 사람들이다. 올라가서 정복하자. 사랑하는 어르신들, 믿음은 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자꾸 듣는 데서 생겨요. 보는 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보는 건 우리를 자꾸 정보를 잘못 가르쳐줄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은 그래서 뭐 하는 거다? 들음에서부터 와요. 뭘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그래서 전도는요, 한쪽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결국 뭐냐? 말씀의 검인 거예요. 믿음을 강력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전도 훈련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두 가지를 꼭 준비하는 게 좋다.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할 길을 쉬지 말고 해야 되고, 하나는 전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복음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사형리를 추천해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개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파워있는지. 거기에 다른 게 붙을 필요가 없어요. 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무슨 장사가 잘
복을 받고,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죽을 사람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10장 가보세요.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져 죽고, 어떤 사람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주의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노라. 사랑하는 어르신들, 영적 싸움은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그 수비적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에도 보면 손에 든 게 믿음의 방패예요. 어떤 악한 것이 공격을 해도, 어떤 화전으로 공격을 해도 뭘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적극적인 모습은 뭐냐?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악한 마귀에 종됐던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영적 싸움의 공격적인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단기 코스를 여러분이 밟고 싶다? 그럼 전도 훈련을 받으면요, 영적으로 쭉. 왜냐하면 전도는 나가면요, 100전 100배, 내가 나의 힘으로 나가면 계속 깨져 들어와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엄청나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끝장이에요. 교회는 무슨 뭘 구제하고 그럼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 말씀의 공부, 두 가지.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영적 싸움, 피상적인 것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개인적으로는, 속적으로는 믿음의 방패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싸움을 해나가는 거고, 적극적인 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싸움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나요?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머리에 기억은 없고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게 필요치 않아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악한 것에 강력한 진리가 하나님이 파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것은 공격적인 면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방패를 소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전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기회와 틈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생활관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필그림 재활요양원의 믿음을 가지신 여러 어르신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저 어르신들을 돌보는 수많은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